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합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핀 마이크를 쓴 것이 그 구준액보다 금요일 때 핀 마이크로 했더니 더욱더 소리가 선명하게 잘 전달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핀 마이크를 쓰는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들어와요. 침 삼키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다 들어와서 참 난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령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세속사를 경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저희 최측근이 이 말이 너무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직 말씀을 들은 경험이 적은 새가족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잘 받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최측근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속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족이 사람이 가족이 되고 그들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되고 나라가 여러 나라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나가는 그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그것이 세속사입니다. 그러면 구속사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유대 민족을 인도하시는 일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구속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구속사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택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 그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셔서 비로소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와 세속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14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거짓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도 헛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사, 면면이 흘러가는 세계사에도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기에 핵심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구분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죽음을 미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농담거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되게 철학적으로 어렵고 그만큼 모호한 개념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좀 희석시키려고 세상은 가진 방법을 쓰지만 그들의 노력이 헛된 이유는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와 같이 쓰여진다고 로마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뭐냐면, 우리에게 100가지의 죄가 있으면 한 1000가지 정도의 선행을 하면 100가지의 죄가 퉁쳐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말로 세상에 우리에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 선은 선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운동가로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세상 법정에서도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잘 살면 나의 죄가 희석되거나 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겠더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은혜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 영역이냐면 사망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인데, 이 영역 안에 들어간 자들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안 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사망이란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이 이미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우리에게 물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율법의 두 얼굴. 첫 번째 얼굴을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얼굴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면 약속된 이런 복도, 이런 복도, 이런 복도, 이런 복도 줄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얼굴이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보이는 형벌의 얼굴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범했느냐? 네가 이것을 범했느냐? 네가 이것을 범했느냐? 그러면 약속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율법이,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이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필터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가 다 걸러지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다 걸러지고 무엇만 남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자꾸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이미 사망은 우리에게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기쁜 말씀도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표해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18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표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온 인류가 두려워 떠는 그 사망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르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것은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자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는 표현이냐면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잠자는 자가 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표현이 잠잔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신께서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부활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활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이것을 전하면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듣겠습니까? 아니, 부활의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면 또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참이 아니면 거짓과 허구를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일에 제 모든 것들을 다 바쳤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그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 그래서 우리 안의 부활이 참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야 돼요. 그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부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권세가 됐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부활이 참인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이 없는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 어떤 사람일까?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뭐든 하나 더 움켜잡으려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가장 가증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고 말하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하게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예수님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사용 설명서에 가장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주의사항이 무엇이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지 말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하면 주시는 상급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구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많았다.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자였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됐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없었느냐? 예, 부자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많이 받았던 그것은 사명이지 복이 아닌 겁니다. 재물을 많이 받았다? 재물이 사명인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 지혜가 사명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다? 건강이 사명인 겁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아간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다? 그러면 쩔쩔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쩔쩔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저를 이렇게 부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주셨다? 그러면 그건 사명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 것 같나요? 짐작이 가시죠? 첫 열매. 첫 열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과 초실절이라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를 활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그들이 지켰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절기조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예비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월절과 초실절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먼저 계획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6월절과 초실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로 역사 속에 두신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가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에 보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을 막론하고 장자, 첫 것은 싹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6월 패스오버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달에 지켜서 6월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중3 때 처음 교회 가서는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6월 패스오버. 죽음의 전사가 지나가는 것을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진 우리에게 죽음의 천사, 사망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장 확실하게 예표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을까?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첫 열매,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드려진 것은 보리였습니다. 보리가 밀보다 더 빨리
수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둬진 보리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뭐 맥추절, 초실절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표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을까? 첫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첫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받으신 첫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영광이 있으면 두 번째 영광도 있겠고 세 번째 영광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첫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떤 의미일까?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아니 부활 자체로 설명하셔도 충분할 텐데 왜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습니다. 왜 열매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알의 밀알이다. 내가 밀알인데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나 혼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개역 한글 표현으로는 썩어졌기 때문에, 밀알이 땅에서 썩어지면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열매라고 표현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와 저와 여러분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첫 번째 밀알에서 맺어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처럼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재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맺어진 열매가 맞다면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 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흔적도 없이 지워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맞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땅에 심어보면 알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 땅에 심어보면 압니다. 제가 전에 그 성황골 이야기에서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분하는 방법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품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땅에 심어보면 압니다. 우리를 땅에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압니다. 내가 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라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재물을 위해서도 살았고 명예를 위해서도 살았고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라고 살았는데 결국 두드려 보니까 내 것만 잔뜩 남았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남았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내가 난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뒤에 쭉 섰더라.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장로님 말씀이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꼭 권사님은 닮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 주위에 많더라. 그럼 나는 알곡이 맞는 겁니다. 삶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를
증명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많이 맺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노력할 게 아닙니다. 미랄은 그냥 열심히 썩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맺어진 알곡이 맞는지를 점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의 수고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알곡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건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난 여전히 내가 감격스러운지,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오르면 내가 지금도 감격해야 돼요. 내 가슴이 뭉클뭉클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내가 알곡이란 뜻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갈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할지라도 뭉클뭉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려고, 내 영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면 양식을 갈구해야 돼요. 배고프지 말라고 생명을 더욱더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나에게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전히 반응하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는 성품이 되고자 계속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는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어저께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라고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을 못 살게 하시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도무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라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알곡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일하시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열매 맺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매가 많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맺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사과 속에 씨앗 속에 사과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법칙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사람은 사과를 쪼개서 그 안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에 담겨진 사과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법칙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은 사과를 쪼개서 씨앗을 셀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만 그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피할 수 없는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품은 자는 내가 썩어져서 생명을 남기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썩어져 죽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어떤 눈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사과를 셀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그 생명을 셀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땅에 썩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생명이 내가 썩어지기만 하면 맺어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맺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죽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진짜 보게 될 우리가 맺어진 많은 열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이루어지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맺어진 알곡이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겨진 많은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썩어져서 맺어질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주저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죄를 마실 때에 그때 나도 비로소 부활하게 될 터인데,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맺어진 많은 열매와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